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91일차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사기 20장 21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묵상했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레위 사람 하나가 집 나간 자기의 첩을 찾아서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 경내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묵을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곳 저곳을 배회하던 중에 한 노인이 그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해요. 근데 마침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것을 알았던지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이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원색적인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당시 기브아가 창세기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었던 그 시대를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이 기브아가 문란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인 이 노인은 내게 온 손님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들을 대우하지 마라. 내게 우리 집안에 지금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 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는 이 남자를 지금 욕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불량배들은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고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 욕보이고 성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새벽이 돼서 이 여자가 돌아와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죽고 말아요. 이러한 일을 당한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신을 이제 나귀에 태워서 돌아와서는 열둘로 나누어요. 참 끔찍하긴 하죠. 열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이 치욕적인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20장과 21장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게 될 텐데,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온 총회가 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지요.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에 분개해서 이제 기브아 성읍 사람들 가운데 그 불량배들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그 성읍이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 경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한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악행을 알리고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징계해야 되겠다, 그들을 넘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 2만 6천 명을 모집을 하고 또 그 기브아 성읍에서는 700명을 또 모집을 해서 이스라엘 이 총회와 전쟁을 불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군사력으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총회는 지금 40만 명이 모였고요. 지금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합해도 군사가 2만 6천 7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베냐민이 패할 줄 알았는데 전쟁을 했는데요,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가 2만 2천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는데 승기는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1만 8천 명이 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해요. 그렇죠? 정의로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온 총회가 군사를 모집해서 이거를 징계하겠다고 모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벌써 두 번이나 이 전쟁에 패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에서 내가 이 베냐민 지파를 너희의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세 번째 전투에 임합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 임할 때에 역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베냐민을 공격하다가 약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요. 그리고는 다시 또 후퇴해요, 베냐민 앞에서. 그랬더니 이 베냐민이 생각할 때, 야, 첫 번째 전투에도 대승을 했고 두 번째 전투에도 대승을 했어요. 또 이번 전투에 역시 저들이 패해서 도망하는구나 생각해서 기브아 성읍에서 주력 군대가 다 나와서 도망하는 이스라엘 총의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나온 그 기브온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따로 기브온 성읍을 공격하기 위한 1만을 매복시켰다가 이 주력 군대들이 다 나오고 비어 있는 이 베냐민 이 기브아죠. 기브아 성읍을 들어가서 노략하고 불을 지릅니다. 한참을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비어있는 자신들의 성읍에 불길이 올라오고 하얗게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세 번째 전투에서 이번에는 씨를 말리리라 하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건데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여기에서 이제 패배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합니다. 앞에도 적군이고 뒤에도 적군이고 매복해 있는 군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이 군대가 추격한 끝에 베냐민 군대를 아예 싸그리 거의 진멸을 합니다. 이날 베냐민 군이 2만 5천 명이 전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했는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환부인 기브와 이 불량배들 그들을 넘겨주고 당연히 우리 지파 내에 있는 우리 경내에 있는 이 기브와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저지른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노라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런 전쟁은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죽은 양쪽 진영의 사람들을 합산하면요, 이스라엘이 4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 해서 양쪽 진영 총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다 같은 한 아브라함 자손이고 한 이삭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6만 5천 명이
죽는 이 비극을 맞이하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져다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키우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은 이제 전쟁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전후 사태를 수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선 기브와 성읍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소집 명령을 내렸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이 있었어요. 야베스 길르앗 성읍이었는데 이들은 이 전쟁에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들에 대해서도 이번 전쟁에서 기브와 성읍을 진멸한 것처럼 똑같이 이들을 진멸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제하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이들과 함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거기에서 4만 명이나 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묵과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나 다를 바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가 많아요. 오늘 교회에서 영적인 회복과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었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소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전도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플러스1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도 하고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이 방향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 야베스 길르앗과 같이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의 일들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앞세웁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들 이유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간 많이 남고 또 여러분이 할 일 없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그런 이유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이 공동체의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야베스 길르앗 역시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 길르앗은요 라헬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역시 라헬의 후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기 위한 이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나름의 이유, 어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서로의 혈연을 따지고 서로의 친하고 안 친하고를 따지고 그 가까움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그 공동체 내에서
악을 제하기 위한 이 거룩한 싸움에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하고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는 모여서 4만 명이 넘는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이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그 개인의 그 이유 때문에 그걸 빠져 있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총회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듯이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이후에 이 야베스 길르앗을 똑같이 진멸해요. 전후 사태를 또 회복하고 수습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다 진멸하는 중 한 가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셨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물론 기브아의 불량배들로 시작해서 기브아 성읍이 또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촉발됐지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지파 중 한 지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들을 진멸할 즈음에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베냐민의 남자들이 약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뭐 거의 그 지파가 완전히 진멸되기 직전이죠. 근데 또 문제는 성읍을 진멸하며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고 아이고 다 죽였기 때문에 남자 600명이 어떻게 그 다음 후손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을 칠 때에 여인들을 나중에 한 400명 정도가 남았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후손을 이어가도록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0명이면 한 200명 정도가 또 여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앞으로 절기 때 실로로 올라가는 여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실로로 올라가는 여인들 중에 그들을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쌈처럼 보쌈해서 가서 아내로 삼고 너희 후손을 이어가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정당한 해결책이 아니죠.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온 불완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받고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일조차도 나중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점차 물들어갑니다. 수많은 무질서와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이 사사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사기를 21장은 마무리하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참되신 왕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사기에서 반복했었던 이런 비참한 일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 사사기 전체의 이 모든 사건들은 오늘 마지막 절 21절 이 말씀이 21장에 있는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만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다.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고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제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